돌아온 탕자와 마다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주는 선물, 세상이 주는 선물일까요? 아니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일까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가장 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관심, 물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가장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보다도 세상과 물질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것일까요? 조금만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온통 세상과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요한일서를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 식어지면서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고 물질에 눈이 돌아갔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얼마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변질하고 타락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 나왔던 상황을 떠올리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뜻을 자꾸만 심어주는 사탄이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어요. 죄짓고 타락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동일하게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욕심과 물질을 따라가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계속해서 거짓된 정보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영상을 통해서, 사람 말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거짓된 정보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미혹하는 영이 우리 마음을 미혹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데 그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미혹을 당하는 거죠.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미혹을 당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동시에 힘을 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런 모든 사단의 미혹과 맞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이미 그 마음과 삶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알고 있는데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내 입에서 입을 벌려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거예요. 사단이 마음속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졌다면 사탄에게 미혹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고 선포가 안 나오면 100% 사단의 시험에 든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성도는 거룩한 성 밖으로 쫓겨날 줄을 알고 미혹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성 밖으로 쫓겨나도록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요한일서를 듣고 있는 성도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달란트 가진 종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었어요. 그건 의심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가 있고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거룩한 성 밖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도 미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를 대단히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대단히 존중하십니다. 그 대신에 나의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삶과 다를 바가 없어요. 철저하게 본인의 자유의지입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고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본인의 전적인 자유의지입니다. 사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흔들어댑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가, 게으른 길로 가, 불순하는 길로 가, 계속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역시 사탄에게 미혹되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미혹되었습니다. 정신줄을 완전히 놔버렸습니다. 사탄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런 대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면서 사탄의 미혹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에게 미혹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사랑 대신에 세상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이걸 그냥 방치하니까 완전히 미혹당해서 사탄인지 난지 구분이 아니고 완전히 미혹당해서 아버지의 재산까지 탐내게 됩니다. 12절 말씀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아멘. 아버지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놓은 재산을 둘째 아들이 거저먹으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것도 아니고 뭐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아버지의 재산을 날로 먹으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거죠. 1절 하반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두 아들에게 미리 재산과 살림을 나눠줬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자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나눠줄 거 지금 나눠주지 뭐 하면서 나눠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30절을 보면 3절에 나오는 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산을 물려주면 형은 동생이 그걸 가지고 뭘 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도 이 재산을 주면
이 동생이, 이 둘째 아들이 뭘 할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하도 망나니스라고 때를 쓰니까 원하는 대로 들어줬던 겁니다. 하도 속을 속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준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변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되었습니다. 평소에 자기 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정신 차리게 할까요? 평소에 방탕하게 살던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면 그 자식이 감격해서 아이고 아버지 제가 그동안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평소 하던 대로 돈을 쓰고 평소 하던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평소에 행동하던 게 뭐였습니까?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그거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는 말은 아버지나 형 눈치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다는 거죠. 거기서 뭐 했겠어요?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뭐 이 나라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저 나라 가면 다르게 살겠어요? 아니죠.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었던 거죠. 그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막 못 살았는데 이제는 돈도 많이 생겼겠다. 이제는 아주 원 없이 외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3절에 보면 형이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걔는 짐 나가면 뭐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되어 있죠. 이거 형이 한 말이거든요. 걔가 그런 못된 짓 하고 돌아올 줄 몰랐습니까?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온갖 방탕한 짓 할 줄 몰랐습니까? 왜 아버지는 그런 여자한테 미리 재산을 주어서 이렇게 난리를 피우게 하셨습니까?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아버지는 왜 그런 방탕한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었을까요? 생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될 줄 모르고 그랬을까요? 아니,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얘는 분명히 평소 하던 대로 거기 가면 허랑방탕하게 살 거는 알고 있었어요. 비싼 차 뽑고 비싼 옷 사고 최고 레스토랑 가고 또 호화 리조트 가서 맨날 파티 열고 맨날 술 퍼마시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꼬셔서 물란한 생활할 줄 알았습니다. 왜죠? 평소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탕진할 줄 알면서도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다 주었을까?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내용으로 볼 때 그렇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인생의 쓴맛을 봐야 아버지가 생각날 줄 알고 그랬던 겁니다.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봐야 그동안 나를 사랑해주고 품어줬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을 줄 알았던 겁니다. 유대인의 랍비 잠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염 열매를 먹게 되는 날 그들은 뉘우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를 먹게 되는 날 그들은 뉘우칠 것이다. 그런 처절한 인생의 가난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평생 양아치나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은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보다 훨씬 위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힘들게 모아놓은 이 재산을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할 것을 생각하면 자다가 벌떡 깰 일이고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만 그 아들이 나중에 다 탕진하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많은 재산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야 다를까 둘째 아들은 휘파람 불면서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다 들고 외국으로 튀었습니다.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놀고 쓰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공부도 안 하죠. 일도 안 하죠. 맨날 먹고 놀고 마시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지고 외국에서 노숙자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까지 들게 되었어요. 나라 경제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어디 가서 취직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돼지치는 주인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유대인이 밥 먹여주니까, 지금 뭐 내가 하나님 백성이 밥 먹여주니까 어떻게든 뭔가를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방탕한 둘째 아들이 그곳에서 일하면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 나라 전체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흉년 들으니까 어딜 가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자존심이 뭐가 없는 거죠. 이판사판이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라도 먹어야 되겠다.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존심 다 버리고 체면 다 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주는 사람도 없고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돼지 먹을 게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쥐업 열매는 작은 콩 같은 조그만 열매가 들어있는 콩깍지를 말합니다. 콩깍지 있는 그걸 갖다가 먹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누가 생각났을까요? 아버지가 생각났고 17절부터 19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에게 대한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편안하러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 이런 일꾼들은 먹을 게 남아서 남아돌고 있는데 이게 뭐야? 안 되겠다.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어. 아직 젊어. 철판 깔고 아버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 써달라고 부탁드려야 되겠다. 여기서 맨 처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누가 시켜서 하는 회개, 누가 강요하는 회개, 그런 회개는 진정 회개가 될 수 없죠. 진정한 회개, 진짜 하나님 받아주시는 회개는 스스로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는 회개만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이때를 기다립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아무리 타이르고 책망해도 둘째 아들은 말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원래 하던 대로 빈둥거리고 놀기나 하고 돈만 생기면 막 쓰고 다니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리 타이르고 책망한다고 해서 말길 알아먹겠어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난다고 보는 게 맞아요. 평소 양아치 생활에 맞들리는 아들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겠습니까? 하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거죠. 그래, 네가 오는 대로 재산 다 가지고 한번 탕진해 봐라 이거죠. 미래 다 줘버렸어. 그래, 네가 오늘 다 해봐라. 탕진해 봐라. 네 맘대로 쓰다 거지가 돼봐야 그제서야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할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아버지 예상은 적중했죠. 아버지는 그때만 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노숙자 거지가 되더라도 이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더라도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 멀리서 노숙자 거지 하나가 걸어오는데 희망이는 하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고개를 팍 숙이고 걸어서 오는데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보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볼을 부겼습니다. 야 이놈아,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 아버지는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아버지는 네가 노숙자 거지여도 괜찮아. 아버지는 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다. 이게 바로 20절 말씀이죠. 그리고 21절을 보면 아들이 진심으로 눈물로 사죄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어떻게 이 양아치 이 망나니 같은 아들에 비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별의별 짓을 다 해보고 타이르고 책망하고 그렇게 해도 부르막심하게 살던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내어주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나중에 깨달아져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나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나는 그것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온갖 죄나 짓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니 아버지가 물으신 재산까지 다 탕진해버렸으니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를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겁니다. 한 사람이 바뀌고 진심으로 회개한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쉽게 그 사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예상하는 만큼 그렇게 사람은 쉽게 안 바뀝니다. 속속에는 그 사람이 그리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알면서도 속아줘야 됩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데 속아줘야 됩니다. 이 돈 주면 뭐 할지 알면서도요 뻔히 알면서 속아줘야 돼요. 엉뚱하지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 속아줘야 됩니다.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퍼주고 더 퍼주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정도로 퍼주고 또 퍼줘야 됩니다. 옆에서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잘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잘해줘봐야 소용없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잘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아버지의 사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적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구하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더 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옛다 인심 썼다 너 이만큼 먹고 떨어져라 이게 아니라 상대의 원하는 더 많이 더 해주고 보태줘서 그 마음을 녹이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까지 많은 희생과 진이 따르게 되겠지만 그 많은 사랑을 계속 부어주었을 때 언젠가 그 영혼이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돼요. 말로의 사람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넌 소망이 없어. 젊은 놈이 어째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냐. 제발 그러지 말고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하고 일도 하고 그래서 가정도 이루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다른 사람도 살아야지. 이렇게 다 이러고 책망해서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르치는 대로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이 바뀌고 그것만으로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말로 안 바뀝니다. 다리로 가르치고 그런다고 바뀌고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나오면 완전 다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갖 범죄는 다 누가 저질러요?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막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엘리트들이 그런 죄를 교묘하게 저지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안 바뀝니다. 지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합니다. 변치 않은 아버지의 사랑 속을 썩여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이 뒤늦게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사랑을 안 줬더라면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다른 거 아시죠? 부모님은 절대 안 떠나는데 자식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자식은요 어차피 뭔가를 받을 걸 기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일평생 퍼주고 또 주고 퍼주는 존재예요. 그러다가 그 사랑을 모르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알고 부모님이 주는 거 당연한 것처럼 알고 이렇게 허랑방탕 쓰다가 나중에 그냥 거지꼴이 되고 망해봐야 그때 가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게 그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우리고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인간들이 말로 해서 안 바뀌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겠습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말을 안 듣고 고집불통이면 대신 죽는 길을 택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과격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레디컬한 사랑. 구약에서는 인간들이 죄 짓고 잘못하고 타락하면 징계와 심판을 다스렸잖아요. 놈 자식 말 똑바로 안 듣죠? 막 더 세게 놈을 쏙갈 때까지.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사랑이에요? 대신 맞아주시고 대신 찔림 받으시고 대신 고통 받으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사랑을 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다 날려서라도 그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했거든요.
그 모습으로 정말 진심 뉘우치며 회개에 돌아온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21절과 24절을 보면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이 거지꼴로 돌아왔는데 그 아들한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라 그러고 발을 신기라 신발을 신기라 그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내 아들이 거지가 됐건 노숙자가 됐건 바보가 됐든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좋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다들은 어땠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밭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뭐가 벌어져요? 동생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막 풍악 소리가 음악이 막 울리면서 막 즐거운 막 댄스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막 춤을 춥니다. 이게 뭐지? 알고 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너희 마다들이 어때요? 화가 났어요. 나 집에 안 들어가. 저런 놈한테 저렇게 했어. 나 집에 안 들어가. 아버지, 제가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고생한 거 모르십니까? 그런 적에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방탕에 살다 돌아온 둘째 동생 놈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벌어준다는 게 말이 다 되는 겁니까? 우리는 사실 마다들이죠. 우리의 심정은 마다들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산다면 형제 간에 돈 문제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 세상에서 형제 간에 돈 문제로 싸웁니까? 그 아버지 부모님 재산 그거 내가 더 얻으려고 하다가 내가 더 했어. 내가 더 잘했어. 뭐 난 장남이야. 아니야 내가 장남은 하지만 더 잘했어. 이게 마다들이 우리가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심정 이해가죠. 그렇게 곁에서 아버지를 돌며 고생했는데 나한테 이게 뭡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못된 자고 돌아온 놈한테 꾸중하고 책망하실 것이지 어떻게 성화질 잡고 잔치를 벌입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 둘째 아들은 뭐 마다들은 이러고 또 다른 뭐 동생 가족들이 있으면 걔는 또 이렇고 쟤는 그렇고 막 이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둘째 아들이 무슨 짓을 하다가 왔고 네가 또 내 옆에 있는 아들들이 어떻게 날 섬겼는가 그거 가는 것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나의 관심은 이 둘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다. 이것에만 기뻐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31절과 32절인데요. 31절과 3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나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아버지는 동생을 사랑했지만 형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동생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 영혼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형은 그동안 동생이 나한테 했던 그 잘못과 잘못된 행동들 것만 미워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에서 등장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죠. 그리고 맏아들은 누굽니까? 먼저 예수님 믿은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 둘째 아들은 나중에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저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뭐 걔가 무슨 잘못 저지른 무슨 죄를 지었고 뭐 무슨 엉뚱한 짓을 하고 살았든 간에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먼저에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닙니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고 얻고 욕심 부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세상의 온갖 죄에 물든 영혼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알고 보면 예전에는 다 탕자였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고 온갖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그 앞에 엎드린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마다들처럼 언제라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말종이야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좋아 욕심에 빠진 사람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래가지고 되겠네요. 너 예수 믿어 천국까지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죄와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그러면 기분 나빠.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신 맞으시고 대신 찔리시고 대신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밖에는 변하실 수 없다는 거죠. 잘잘못 따지고 책망을 싸우고 머리카락이 잡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원하는 것보다 더해주는 사랑, 더 보태주고 더 해주고 그래서 상대방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날 정도로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지, 저렇게 잘해주는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할 정도의 그런 과분한 사랑을 계속해서 퍼줄 때 그 사랑을 통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런 모두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잘잘못 그런 게 아니고요.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일임을 기억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원하는 것보다 더 해주고 보태주고 더 얹어주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